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바리새인이자 또 누구였다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지도했던 그런 랍비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묻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대학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결혼식 할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물은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란 사실을 뭘로 거듭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표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니고데모는 랍비였잖아요. 율법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맑은 물로 너희를 뭐예요?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에스겔의 선지자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맑은 물로 뭘래요? 너희가 깨끗해지고 내 영으로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거듭나는 건 뭐로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결국에는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래요? 물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물에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건 이런 거예요. 물 속에 인간이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깊이 잠기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은 물 역시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다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 거듭남, 태어남으로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한 번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태어나는 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태어난 건가요? 태어남에 있어서 내가 한 수고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수고로 노력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우시고 나를 출산한 거.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출산한 거. 마찬가지란 거.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니고데모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너희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길 노력했지만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사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왜 거듭남을 비유했느냐?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로막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자격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뭐가 잘나야지. 그러니까 거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구원받고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단순히 이것들을 이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주도권의 문제. 아직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거듭남의 비유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믿음은 정말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아니 우리의 삶도 결국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삶을 내가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붙잡고 씨름하고 정말 문제를 꽉 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우리는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내 능력으로 내 문제로 내 힘으로 꽉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정말 목욕탕에 있는 대중목욕탕 인생의 진리가 써 있다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손을 벌려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어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 뭘로 새로워져야 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 고백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보살피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시간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내가 내 인생을 꽉 쥐고 있진 않은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꽉 쥐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맡기지 못하진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온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분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꽉 붙잡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손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것을 당신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소한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